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설교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까지 새가족반 4주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새가족반 다 이수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정식 등록 교인이 되신 분들인데요. 209구역 조효상 성도님, 그리고 화곡 52구역 구창근 김경옥 성도님 부부, 그리고 109구역 김운수 이복순 성도님 부부, 또 404구역 박환웅 최성옥 성도님 부부입니다. 여러분 얼굴 잘 기억하시고 또 만나시면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환영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 이렇게 좀 새가족반 이제 마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 좀 일어나셔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쑥스러워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화면으로 이제 사진으로만 그렇게 인사합니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저같이 성인이 되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신앙을 갖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신앙생활도 어렵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척 공감이 됐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그 신앙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되는 분들하고는 달리 이제 성인이 되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가치관과 자기의 사고방식 뭐 이런 게 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그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의지로, 나의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되는 것부터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기까지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이야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나 보기 위해서 교육관으로 가셨어요. 마침 유년부 정도 되는 아이 하나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불러세워서 질문을 하십니다. 얘야, 목사님이 뭐 하나 좀 물어보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자 애가 하얗게 질리면서 저는 안 그랬어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혀서 내 담당 선생님이 누구니? 묻고는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좀 전에 선생님 반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물었더니 그 아이가 자기는 절대로 안 그랬다고 하던데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그 아이가 안 그랬다면 정말 안 했을 겁니다. 그 아이는 정직한 애거든요. 목사님이 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교육위원회 장로님을 찾아가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성 복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당회에서 의논해서 물어주죠. 뭐 누가 이제 웃자고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절대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너뜨리지 않았고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온 백성이 일제히 큰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정말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앞에는 이 여리고성 같은 이 성들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 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 가나안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더이다 그랬어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크게 낙심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랬습니다. 반항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성벽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40년이 흐른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여리고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은 더 견고해졌을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더 그 성을 강하게 견고하게 보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과 자원과 능력과 지혜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삶은요, 일종의 전투입니다. 투쟁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난제들 앞에 직면할 때마다 야, 정말 인생이 사는 것이 전쟁이야 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죠. 근데 우리 인생의 전투는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은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인생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맡아주셔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우리가 이 힘든 인생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자, 이렇게 이 전쟁이, 이 전투가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이라면
이 싸움에서 우리의 역할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승리와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할 수 있다면, 자,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인간인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질문이 대두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자, 사실 여리고성은요, 그 자체로도 매우 튼튼한 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형상, 이 여리고성이 그 위치에 있는 그 지형상 수비하기는 쉽지만 공격해오는 쪽에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아주 천함의 요새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하는 지휘관이라면 여러분 어떤 전략을 사용하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내리신 작전 지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2절로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작전 지시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지시입니다. 온 백성이 그저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빙빙 돌다가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리고 크게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엉뚱한 작전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종이로 만들어진 성도 아니고 어떻게 그 함성을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렇듯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작전 지시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여리고성의 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지혜나 너희들의 강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라,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싸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참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이스라엘 200만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면서 한마음으로 함성을 지르며 외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성도들의 싸움은요, 연합을 요구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승리에 있어서 성도들의 연합은 생명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지 않고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지 않고서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행렬이 어떤 순서로 구성되었습니까?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섰습니다. 그 뒤에 양각나팔, 즉 양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잡은 제사장 7명이 섰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섰고요, 그 뒤에 또 군사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백성들, 남녀노소가 뒤따랐어요. 자, 이렇게 이 순서로 백성들이 다 함께 행진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그 4가지 승리의 요소가 개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전쟁에서의 또는 신자들의 승리의 방정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뭔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자, 보세요. 그 군사들과 백성들, 백성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7 양각 나팔이 있어요. 시선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맞추고 귀는 제사장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언약궤는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자, 선두에 선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 뒤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나를 빵빵하게 밀어주시는 겁니다. 예? 자, 후미에 선 군사들과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가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대형을 그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길게 늘어선 이스라엘 그 진영 한가운데 있어요. 그 대열 한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서 그들을 중심을 잡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천명하고 계신 것이죠. 한편 제사장들이 부는 이 양뿔로 만들어진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 싸움은 우리만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나 혼자 허덕이며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만 가지고 나 혼자 몸부림치며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야.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또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용기와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지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과 그 세력들에 맞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간파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간계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것을 대적해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함에 있어서 절대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 사탄은 철저한 계획과 전략을 갖추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략하려고 합니다. 공정한 방법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따라서 이 사탄에게 맞서는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전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전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내 지혜 갖고 안 돼요. 내 능력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생의 곳곳에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우리를 절망과 패배에 몰아넣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 구축한 견고한 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례로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 같은 놈은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가 없어. 신한 이 죄책감의 견고한 진으로 막혀 있는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이 원한의 견고한 진으로 막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게는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 난 왜 이런지 모르겠어. 신세한탄의 견고한 진으로 막혀 있는 분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내 말에 따라야 돼. 내가 리더야. 날 따라. 교만의 견고한 진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거부의 견고한 진이고요. 내 인생은 평생 이 모양이 이 꼴이겠지. 패배감의 견고한 진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난 인정받지 못할 거야. 성공주의의 견고한 진입니다. 뭐니 해도 남자는 잘생기고 여자는 이뻐야 돼. 외모지상주의의 견고한 진.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지. 물질 만능주의의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견고한 진에 막혀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참 약한 그 부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놓고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 안에 구축해 놓은 이런 견고한 진을 어떻게 파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늘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그 7 양각 나팔은 이스라엘 행렬의 정중앙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어떻게 중심에 모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 번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입으로 되뇌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이시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넓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물론 예배 시간 도중에 우리가 종종 우리의 생각이 딴 데로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랑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그 시간은 적어도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TV와 핸드폰, 인터넷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에 내가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우리 하나님께 향하려는 그 마음은, 그런 의식은 들지 않고요. 또 시간도 없어요. 못하잖아요. 줄여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 앞을 막아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방정식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침묵하라,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나요?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온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동안 그들에게는 철저한 침묵이 요구됐습니다. 왜 침묵하라고 한 것일까요? 자, 만일 그들이 이렇게 행진하는 동안에 자유롭게 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명 그들 중에는 이 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조용히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저 성을 공격하려면 사다리를 만들든지 성문을 때려부실 커다란 이 공성대 같은 걸 만들든지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돌기만 한다고 뭔 일이 생기겠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둘 그 말에 동요되어서 결국 행진을 멈추고 말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들도 적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침묵하면서 7일 동안 이 성을 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들은 해냈어요. 모두가 입을 꾹 다물고 열을 맞춰 행진했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것을 긴장하면서 지켜보던 그 여리고 성 사람들, 그들은 처음에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긴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말없이
성을 돌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야, 별거 없네. 저들도 우리 성을 공략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저러고 있는 것 아니겠어? 그러면서 야유와 조소를 보내고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침묵하며 행진할 뿐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들고 있던 7 양각 나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소리였죠. 눈은 앞서가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귀는 그 양각나팔 소리에 집중시키며 나아갈 때 온 백성들은 그들 향해 겨누어진 여리고 사람들의 창칼과 그 화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명령 가운데 이게 좀 가장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과 그분의 음성이 가장 세미한 속삭임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 앞에서 침묵하는 고요한 마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는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유학 가서 저희 교회 다니는 한 형제가 학교는 다 끝나가는데 직장이 안 잡혀가지고 참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이 형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후 그 학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직장에서 그 잡 오퍼를 받은 거예요. 그 형제가 떠나기 전에 저와 만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제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직장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처음에는 직장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제 소원을 기도하기보다는 침묵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유학까지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학위까지 받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직장을 얻는 것보다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저는 그날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작 제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직장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히려 매일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신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여러분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는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그래서 입 밖으로 내뱉고 싶은 크고 작은 욕망과 소원의 소리, 이러저러한 내 안에서 판단하는 그 판단의 소리에 대해서 내가 침묵하면 그 전에는 듣지 못한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이 더 깊어져요. 그전엔 간단히 생각했던 것들이 더 깊은 생각으로 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침묵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하실 때 내 소원만 하나님께 쏟아내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앞을 막아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방정식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끝까지 순종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순종하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작전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로 14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이 정복하는 이 과정은요, 다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결과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 모두 행렬을 갖추고 우리 여리고성을 돈다. 그러고선 침묵하면서 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자, 가서 자라. 그 다음 날도 아무 설명 없이 자, 우리 또다시 여리고성을 돈다.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결과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성주위를 13번이나 돌아야 했죠. 한 번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질 조짐이 보였나요? 아니요.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틀째, 사흘째, 6일째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기는커녕 귀퉁이에 돌부석이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그쯤 되면 슬슬 답답해서라도 불평이 나고 의심이 생길 만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날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보세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지난 6일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실하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전혀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까지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in the same manner, 예? 동일한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대로 했어요. 그들은 지난 6일간의 방식을 비효과적이라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과 같은 방식을 고수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난 6일간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 속에 성실하게 성을 돌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함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승리를 맛볼 수 없었을 겁니다. 끝까지 순종했기에 승리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고침받기 위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것이 전부였어요. 나아만은 내심 엘리사가 자기의 그 나병이 난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간절히 신유의 기도를 해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쓱 보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요. 그러고 마는 거예요. 나만이 분노했죠. 저런 엉터리 같은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당장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종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죠. 설득하는 말에 엘리사 말대로 해보기로 하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한번 요단강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나왔어요. 좀 낮았나 보니까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똑같아요. 2번, 3번 똑같아요. 6번까지 몸을 담궜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에이, 틀렸어. 저 엘리야 저거 엉터리야. 엘리야 저방 엉터리야. 6번이나 몸을 담궜는데도 1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한 번 더 담근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러면서 거기서 멈췄다면 나아만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했어요. 7번째 다시 한 번 더 담궜어요.
그렇게 7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나왔더니 나병이 모두 치유됐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시적인 순종. 거기에 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합니다.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묵상도 해요. 사랑으로 인내도 합니다. 순종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 아니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주일이 뭐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루도 못 가는 그런 때도 있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여러분 전기밥솥에 이제 쌀을 이렇게 안치고 이제 코드를 꽂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불을 끓겠죠. 그런데 아직 완전히 익어서 밥이 되려면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질 급하게 미리 코드를 뽑아버려요. 그러면 익다 말겠죠.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설익은 밥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은요, 하루로 부족합니다. 이틀, 사흘, 6일로도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7일을 말씀하셨으면 7일까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기를 인내로 기다리면서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 혹은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들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훈하시고 도전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지속적인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순종으로 그치고 맙니까? 마지막 날은 7번을, 도합 13번을 완전히 돌고 외친 후에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순종한 후에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던 한 성경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상황은 바뀐다. 우리는 때때로 한두 번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온전한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릅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 30절은 그래서 여리고성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의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참된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엄숙한 분위기의 예배요? 유창한 신앙 고백이요? 다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복음을 전하면서 구속사역을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3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그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성장하면서 순종하며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성장해 가셨습니다. 그러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계속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부모 형제와 집을 떠나 복음을 전파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며 십자가가 아닌 보다 손쉬운 길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은 바로 그분이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이 문제는 내 인생 전체 가운데 일부분에 관련된 것이지만 순종은 내 인생 전체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부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순종, 특히 끝까지 순종함은 내 앞을 막아서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방정식 세 번째 요소입니다. 네 번째 요소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마지막 13바퀴째를 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일시에 크게 소리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나름 합리적인 그런 해석을 제시하려고 그런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일시에 한꺼번에 함성을 질렀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그 데시벨이 얼마나 높았을까? 아마도 그 엄청난 소리의 파장에 여리고성이 충분히 무너질 수 있었을 거야. 그 여리고성은 3,500년 전에 콘크리트 같은 것도 없이 그저 돌을 얼기설기 이렇게 쌓아놓아서 지은 성 아니겠어? 한마디로 허접한 성이지. 겉보기엔 커 보여도. 그러니 그렇게 200만이 한꺼번에 큰 함성을 질렀을 때 흔들리고 무너졌을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예.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일곱째 날의 최후의 함성,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한 후에 외친 최후의 함성은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함성이고 믿음의 외침이며 믿음의 아우성이다. 즉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대한 함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믿음에 화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 좀 아까 본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을 돌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 믿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7일 동안 돌고 외쳤더니 무너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일간 행진은 처음부터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는 행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것이 어리석은 명령처럼 보여도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때때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가 나의 이성적인 판단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도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일을 행하도록 내 마음을 북돋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믿음으로 최후의 함성을 질렀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완성하는 끝없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이런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 앞을 막아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네 번째 요소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헨리 뉴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산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이며 잘 살았다는 것은 자주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산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이며 잘 살았다는 것은 자주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자주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예수 믿기 시작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똑같다.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성격은 그냥 그저 그렇고 계속 변함이 없다. 그러면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하도록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도록 우리 앞에 견고한 진 여리고성을 구축하고 막아섭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승리의 방정식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 네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둘째,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 셋째, 끝까지 순종하라. 넷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거저되지 않습니다. 인내와 노력이 필요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서 승리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승리를 거둬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시죠? 2002년도 그 월드컵 우리나라 4강에 진출했을 때 그때 아주 중심 역할을 한 분인데요. 아주 좋은 신앙인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책을 하나 썼는데 생각이 내가 된다.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이 썼어요. 그 책에서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노력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정한 성공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그 법칙은 바로 노력하면 발전하는 법칙이다.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가운데 하나가 노력하면 발전한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발전한다.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하면 발전한다. 근데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하지 않고 내일도 하지 않고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난 못해, 난 안 돼, 난 안 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앞을 막아서는 사탄의 견고한 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방정식 네 가지 요소를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작전 제1일 우리 사귀기 제1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린 이걸 해야 돼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작전 제1일로 삼고 그러한 네 가지 요소를 견고히 내 안에 갖추기 위한 인내와 노력을 경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임을 믿습니다.